주님, 부활주일 다음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3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제 보았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이고 세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2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들었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문에 대해 서로 논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빈 무덤은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더 등장하여 그들과 함께 걸으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질문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며 말해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전과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그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죽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행동과 말씀에 뛰어난 예언자로만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란 그 예언자가 메시아가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니 자신들의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났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패배자가 되어 절망과 슬픔 속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더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최근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몇몇이 이를 확인했는데 과연 여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과 옆에서 함께 걸어가던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 즉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과 두 사람은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고 더 먼 길을 가시는 척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류하여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다시 성경을 풀어주시자 뜨거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집주인이 아닌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빵을 떼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습니다.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성만찬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확실히 자신이 누구인지 각인시켜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자 벌써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확실히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며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실망과 실패감에 빠져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패배가 아닌 승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활이 때로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론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견고한 버팀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흔들려도 결코 부서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깨달음이 더딜지라도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